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새는 공중에서 살아가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신 것이지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문제가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왜 끊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가운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 근본 문제지요.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부 다 마귀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러한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반드시 이 가운데 사는 사람들 무엇이 있느냐? 본능은 남아있어요. 어떤 본능이 남아있느냐?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찾는 본능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모르지요. 하나님 떠나 있지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무언가를 찾다 보니까 반드시 빠지는 게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빠집니다. 나는 아무 우상도 섬기지 않는데요. 나는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데요. 그 사람 특징 무엇을 믿느냐? 자기 주먹을 믿어요. 전부 다 이 가운데 빠지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가운데에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옵니다.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정신 문제 오게 되어져요. 우상을 숭배할 때 이 우상에게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이 평안이 없고요. 정신적으로 늘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끊이지 않고요. 정신적인 많은 문제가 오게 되어지죠. 당연한 것이겠지요. 정신적으로 문제 오는 사람은 육신 문제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유 없는 질병들 찾아오고요. 불치병 오게 되어지고요. 많은 해결 안 되는 이러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 떠나서 이 사탄에게 시달리면서 오는 많은 질병들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치욕 같은 삶이지요. 치욕 같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모든 게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지요. 그 심판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천국과 지옥 내세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무 당연하겠죠. 마귀 자녀는 어디 가게 되겠습니까? 천국 지옥이 없으면은 좋겠지만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마귀 자녀는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딜 갑니까? 마귀 자녀가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지옥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셨죠. 이렇게 본인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망하는 인생, 본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구까지 망하게 합니까? 후대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후대 문제지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가운데 보면은 그 삶을 그대로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3, 4대까지 망한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젊은 우리 랩런트들도 있는데 만날 때 잘 만나셔야 됩니다. 그저 보고서 얼굴만 보고서 멋있다 예쁘다 해가지고 만나면 큰일 납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얘기할 때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가정 가문에 흐르는 분명히 이 영적 흐름이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을 끊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후대들도 똑같이 고통당하게 되어져요.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선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이지요. 무릇 사람들의 이 의는 무엇이냐?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으로 노력을 해봤자 그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해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해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지식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 상아탑이라고 하지요. 어느 학교들은 써져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물론 기독교 대학이 그렇게 써놓은 경우가 많은데 그 진리가 학문인 줄 착각하는 거 있죠. 많이 배우면 될 줄 아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종교는
나쁜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정상적인 종교라면은 야, 사기쳐라,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라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종교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종교는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가운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그럼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준 선지자,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가운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가운데에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가운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전에는 이 사탄의 종노릇하며 사탄에게 억압받으며 시달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누가복음 10장 19절 가운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수종드는 천사를 보내어서 이 천사의 도움을 받게 하시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 가운데 모든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 자녀를 섬기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지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것이지요. 천국 시민권이 있다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자녀로 이제는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증인의 삶,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보 뒤에 나와 있는 이 복음 메시지예요. 이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매일 자신에게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라고요.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복음 메시지 우리가 계속 선포해야 됩니까? 이유는 성경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이 복음운동 알기 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은 많은 목사님들도 요거에 충격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들어보고 쉽게 알고 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요 한 단어가 안 보입니까? 우리가 실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충격받은 거잖아요. 오늘 카렌 성경 신예배인데 목사님 성교 얘기는 안 하고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실제로 이게 성교기 때문에 그래요. 카렌에 갔더니 이 복음 메시지,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해야지 성교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도 성경이 있어요. 그곳에도 신학교 있습니다. 그곳에도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가서 성교해야 됩니까? 이걸 못 본다니까요. 가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데 이 사람들 눈이 반짝반짝해요. 왜냐?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처음부터 약속하셨다. 아니 그런 말씀이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들은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가운데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회 올 때에 공부하러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얼마나 지겹습니까? 학교 가서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공부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계속 같은 말을 해도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선포되어진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현장에서 역사 일어나는 현장은 다락방 막 길게 오래 하지 않습니다. 류 목사님도 얘기하셨어요. 일단 석 달 했는데 역사 안 일어나면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본인은 그냥 다른 데로 간대요. 왜냐? 제가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어린이들 사역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탑동초등학교 앞에서 저 붕담초등학교 앞에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새로운 거를 늘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매주 가서 사실상 이 메시지만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들을 사람들이 있고요, 이 말씀 듣고 변화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어느새 강팍해져서 오늘은 뭐 은혜되는 다른 말씀 없나 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상 이 복음 메시지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바울은 항상 이 복음만 말한 것이지요. 이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왜냐? 성경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성경을 다 한 번도 통독도 못 해봤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사실상 다 아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지요.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때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 들어봤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지요. 우리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알면 사실상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요.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에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지요. 그래서 우리가 카렌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카렌 선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복음으로 제대로 무장되어서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면은 올바른 전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저 신학교도 있고 목사님도 있는, 성경도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이유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저 카렌 현장 가면은 이 복음 모르고서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저 미얀마, 버마 사람들 아주 원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 나라를 독립시킬까, 우리 민족을 독립시킬까, 여기에만 혈안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인생 포기해가지고 그냥 대강 그냥 살아가고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사실상 너무 비참한 상황인 것이지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 무슨 증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지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다른 것 증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증거하면은 사실상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사사기 아닙니까? 복음 놓치고 다른 것 하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전도요 선교지요. 초대교회의 전도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도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전도의 내용은 사도행전 2장 36절이지요.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는 이 복음 증거의 장면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전도의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라. 그것도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 오면 안 됩니까? 우리가 무엇이 전도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누가 우리 교회 오라고 했어요. 바로 데려오지 마세요. 저는 그럽니다. 왜냐? 바로 데려와가지고 바로 예배에 뿌리 내리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누가 교회 가겠다, 교회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은 일단 데리고 오지 말라라고 합니다. 복음부터 먼저 알아야지 교회부터 먼저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복음을 깨달아 알 수도 있는데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새신자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 읽는 것 자체도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현장에서 복음 듣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뿌리 내리다가 이제는 교회 와야지. 무턱대고 교회 오면은 눈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요. 어떤 새 가족은 교회 와가지고 교회는 천국인 줄 알았다가 화장실에서 앉아 있는데 누가 밖에서 보니까 이 소변을 보면서 이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 욕을. 왜 교회 안에서 사람 욕을 합니까? 하려면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하지. 이 사람이 없는 줄 알았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있다가 나가버리니까 이 사람이 새신자가 시험 든 거예요. 야, 여기가 천국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가 천국입니까? 돌아보세요. 얼마나 문제 많고 얼마나 상처 많은 이런 나 같은 인간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예수 믿고서 요 정도인 것이지 우리가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뭐 우리 종종 얘기했지만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대화하시는데 잘못 들으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족이 와가지고 왜 싸우냐? 싸우는 거 아니라 그래도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야 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현장에서 다락방 하셔야 됩니다. 내 있는 주변 가정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이 초대교회의 전도의 내용이었어요.
야, 우리 교회 와라.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간단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이러니까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어지고요. 세례를 받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일어나잖아요. 바울의 선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이지요.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선교의 내용도 무엇이냐?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했다. 한 군데 더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무엇을 증명했느냐? 바울이 전한 내용이지요. 무엇을 증명했느냐?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그리스도, 그분이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인데 무엇을 증명했느냐? 예수가 해를 받고 예수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것을 증언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복음 전하면은 현장에서는 이 복음 듣고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꼭 교회 와라 오지 말라 그런 얘기 안 해도 내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나를 좀 인도해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간단하게 우리 교회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같이 그러면 신앙생활 하자, 다락방 하다가 인도 받으면은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시간 걸려서 저기 인천에 있는 사람이 와요. 2시간 걸려서. 그러면은 11시 예배 드리려면 몇 시에 나와야 됩니까? 9시 이전에 나와야 되는데 기쁘게 와요. 그걸 하나도 힘들다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30분만 돼도 멀어서 이러는데, 청년인데 1시간 반 걸려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기 원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카렌 선교원신 예배인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헌금해봤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한 100억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봤자 다 뻔한데,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준비할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예수님이 분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분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저 감람산으로 부르셨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집중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40일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집중하셨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죠. 시간표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40일 동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요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주인으로 삼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이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멸하고 꺾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 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겁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많은 이 신앙의 연륜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잘못된 게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늘 율법의 눈으로 보고요. 걸핏하면 신비주의 빠지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안 믿고 인본주의 쓰고요. 아니면 꼭 유대인 마냥 선민사상 빠져가지고 우리끼리만 이러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강조하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알아. 우리 여러분들, 목사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세요.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세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사람 앞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 보려고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 너무 멋지니까 장로님들 보려고 나옵니까? 우리가 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제는 이 참된 소망의 이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선교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복음뿐인 거예요. 이번 10월은 오직 복음으로 개혁되어지는 달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오직 복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복음되어지고 우리의 삶 문화가 오직 복음되어지는 그 개혁의 달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항상 복음을 준비하면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내 있는 현장 전도하는, 살리는, 또 이제는 저 다른 문화권 선교하는, 살리는 그 응답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 오직 복음으로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카렌 살리는 문을 활짝 여실 것이고요, 저 카렌뿐만 아니라 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문들을 우리 앞에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보았잖아요. 기드온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타냈던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더 큰 문들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핵심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이제는 내가 참된 이 소망 가지고 있음을 늘 누리며 이제는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카렌 선교 원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복음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깊이 아버지 붙잡고 아버지 묵상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의 핵심 되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오직 복음만을 우리가 늘 준비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항상 준비하여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이 오직 복음의 이 내용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아버지 이 복음으로 준비되어져서 참된 전도자로 선교사로 준비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초대교회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저 아버지 바울의 선교 가운데 이 바울이 증거했던 내용과 같이 우리 입술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우리 입술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귀한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소망의 이유를 우리가 항상 준비하여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서 어느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지도록, 선교사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